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는 더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 아주 시원하게 해결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환난과 시험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시험의 바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항상 시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평생 시험의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시험이 와도 이상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아유, 왜 나에게 이런 시험이 오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오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 누구에게나 오는 시험이 나에게도 왔을 뿐이에요.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에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8절에 보면은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도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까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여러분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셔서 40일 금식 기도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광야로 가사. 누구에게 인도받았어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성령과 함께 성령 충만하신 우리 주님이 광야로 가서 40일이나 금식 기도하셨으니까 이야,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신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귀가 찾아와 가지고 3번이나 당당하게 시험을 하네. 3번이나. 그러니까 40일 금식기도 하신 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도 마귀가 당당하게 찾아와서 3번이나 시험을 했다면 이 세상에 마귀에게 시험 안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시험은 누구에게나 온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든지 믿음이 없든지 상관없어요. 믿음이 크든지 믿음이 작든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 많이 당하시는 분 보고 에이 제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 저렇지, 그 말이 틀린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저분은 은혜를 못 받아서 그렇지, 천만에요. 예수님을 그건 모독하는 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예수님의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이 성령의 은혜를 못 받은 분이에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신 분이, 그것도 40일이나 금식기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마귀가 찾아와 시험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한다고 해서 시험이 도망가는 게 아니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에게만 시험이 찾아오는 게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시험이 온다는 걸 아시고 방심하면 안 돼. 방심하면 내가 이렇게 은혜 충만하니까, 내가 이렇게 기도 생활 열심히 하니까 전혀 없지. 이거는 교만이야, 교만. 예수님도 시험 당하셨는데 자기가 기도 많이 했다고 시험이 안 오겠어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차별을 안 해. 사람 차별을 안 해. 나 왜 너무 시험을 많이 당해가지고 어려움 당하시는 분 너무 불쌍하죠. 잘못 생각하면요,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똑바로 좀 믿지, 에?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밤낮 되는 일이 없어?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거는 아주 잘못된 말입니다. 왜요? 우리가 아무리 시험을 많이 당해도 예수님만큼 시험 당한 사람은 천하에 없어요. 예수님은 태어나시는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순간까지 계속해서 어려운 시험을 당하셨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시험이 많은 것은 죄가 많아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모든 일에 똑같이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죄가 많아서 시험을 많이 당한 게 아니에요. 우리 시험을 많이 당해도 우리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죄가 많다고 해서 시험이 많고, 죄가 적다고 해서 시험이 적고, 그거는 상관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 시험이 왔을 때 오해하지 마세요. 고민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같은 분, 예수님과 같은 분, 은혜 충만하신 분, 믿음 충만하신 분, 기도 많이 하시는 분, 죄가 없으신 분, 그분도 그렇게 시험을 많이 한결같이 당하셨는데 우리 같은 인간이야 얼마나 시험 당해도 싸지 뭐. 아멘. 그런데 시험이 왔을 때 그 반응하는 것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걱정부터 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아이고 어쩌지, 아이고 어쩌지, 우리 사업 망하는 거 아닌가, 아이고 이거 죽는 게 아닌가. 그냥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괴로워하고 낙심을 하고, 또 잘못된 사람들은 원망 불평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그렇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냐, 갑자기 찬바람이 부니까 콧물이 쑥 나오면서 콜록콜록콜록콜록하고 기침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그런 사람과 같아요. 다시 말하면 몸이 너무 약해. 그래서 찬바람만 한번 불어도 금방 콧물이 나오고 기침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이 생기죠? 몸이 약하니까. 조금만 찬바람이 불어도 몸이 이상해지고, 에어컨만 켜놔도 그 다음부터는 이상하게 목이 잠기기 시작하고 그냥 그렇게 몸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와 같이 시험이 왔을 때 걱정을 하고 불안해하고 낙심을 하고 괴로워하고 원망불평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거나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에요. 평소에는 평안할 때는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환난이 왔을 때, 시험이 왔을 때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지 가짜인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작은 사람인지 미천이 드러나는 거예요.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나오다가 차 사고가 났어. 그러니까 난 다시는 교회 안 간다 이러고 안 와. 차 사고 났다가 화를 내면서 다시는 내가 교회 가는 것 없다. 차 사고 한 번 났다고 교회 안 가겠대 이랬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다니고 나서 장사가 안 된대? 그래가지고 교회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믿음의 뿌리가 하나도 내리질 않았어. 돌짝밭 위에 떨어진 씨와 같아.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아. 뿌리가 내리질 않았어. 그러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낙심하고, 나 교회 안 간다. 교회 가나마나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좋아진 것도 없고. 어떤 사람은 환난과 시험이 오면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원망불평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교회는 나와. 그 사람은 믿음이 약하지만 그래도 믿음이 있고 구원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움이 있어도 교회는 나오세요. 아무리 실수를 하고 큰 죄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는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탕자같이 살았다 할지라도 나오세요. 그러면 삽니다. 탕자 보세요. 탕자. 무슨 낯짝으로 그 얼굴을 들고 와. 그래도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그 아버지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너 왜 그렇게 살았냐 한마디도 안 하셔. 돌아온 것만 해도 너무너무 기쁘셔가지고 그냥 제일 좋은 옷 입히고 가락지 끼우고 그냥 신발 신기고 송아지 잡아 잔치를 벌리고 그냥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찾은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냥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청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다가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못할 짓을 하고 때로는 너무 부끄러운 죄를 범할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아멘. 그게 살 길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 하나 돌아오면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신대요. 여러분, 어떤 시험이 있어도 어떤 고난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으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세요 주세요. 아멘. 그런데 여러 가지 시험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정신이 돈 사람 같죠? 아니, 그렇게 어려움이 많이 왔는데도 싱글벙글 그렇게 기뻐해. 하나도 걱정하지 않고. 이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은 마치 찬바람이 쌩 하고 부으니까 야, 시원하다, 살맛 난다, 이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건강. 시원한 바람 부니까 살맛 난대. 그것 때문에 콧물이 나고 기침하는 게 아니라 아주 건강한 사람이에요. 건강한, 이 체력 단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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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이 와도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여러 가지 시험이 몰려와도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로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고민해라, 울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뭐라 그랬어요? 하라 그랬어요? 아니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온전히 기뻐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조건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렇게 기뻐하라고 하느냐? 그 이유가 그 다음에 나오는데,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키워주는, 믿음을 단단하게 하고 무장시켜주는 믿음의 시련인데, 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아멘. 온전히 기뻐하라는 거예요. 시험이 괴롭지만, 환난이 와서 괴롭지만, 고통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한 자로, 우리가 더 온전한 자로 만들었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험이 오면, 이야, 내가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더 좋아지겠구나, 내가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구나 믿고, 그렇게 될 줄 믿고 믿음으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멋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아무리 어려운 시험이 와도 우리가 감당 못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지 아니하신대요. 남보다 시험이 많고 남보다 큰 시험이 있으면 걱정할 게 아니라 아버지 내 믿음이 그렇게도 좋습니까? 내 믿음이 얼마나 좋길래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을 허락하십니까?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초등학생들에게는 초등학생 수준에 맞는 시험 문제를 내요. 중학생에게는 중학생에게 맞는 시험 문제를 내요. 고등학생에게는 고등학생에게 맞는 시험 문제를 내요. 아멘. 자기 수준에 따라서 그렇게 맞는 시험을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에게 당하는 시험, 그 시험은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거예요. 남보다 시험이 많고 시험이 크다고 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아멘. 내 믿음이 그만큼 크고 능히 감당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세요. 우리가 감당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절대로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해결하기 어려워 보여도 내가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셔서 능히 감당케 하신다는 거예요. 시험 당할 때 길을 여시는 거예요. 해결하는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대로 해 주시는구나.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어요. 시험이 괴롭지만 힘들지만 때때로 의심이 생기기도 하지만 믿음이 약하기도 하지만은 이렇게 기뻐할 수만 있다면 기뻐하는 순간에 반 이상 이미 이겨버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렇게 말씀대로 믿고 기뻐하라고 했으니까 기뻐하고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고 그랬으니까 감당할 수 있다고 믿고 기뻐하면 이 사람은 벌써 반 이상은 이긴 거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중요해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아멘. 아멘. 무엇이든지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어떤 일이 생겨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공중에 나는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우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된다 그랬어요. 아멘.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죽고 사는 거, 흥하고 망하는 것도 절대 세상에 누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오직 주장하시고 해결하시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해결해 달라고 기도로 해결. 이 사람은
이 사람은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믿음으로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할 때가 많아요. 사람 찾아다니면 그 사람에게 폐만 끼치고 배신감을 느끼게 되고, 사람 찾아서 의지해 보세요. 낙심하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세상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요. 아무리 세상 돌아가는 게 어수선하고 뭐 사업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 뭐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가 그냥 술렁술렁하고 이러니까 어이구 큰일 났다, 그거는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이 혼란에 빠져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의 문을 여시면 잘 됩니다. 그 문을 닫으시면 세상이 아무리 잘 돼도 안 됩니다. 열쇠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자꾸 세상 바라보고 사람 바라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광야에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꾸만 광야를 바라보는 거야.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야. 걱정이 되는 거야. 살아갈 수가 없어. 짜증만 나는 거예요. 가나안 땅 인도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광야로 끌고 다니니까. 에? 그러니까는 세상 바라보는 사람은 그냥 원망 불평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사람은 어디를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날마다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 주시는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주권을 가지신 하나님, 그 말씀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는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원망 불평이 없어요. 어디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좋아지지만은 세상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 많이 보지 마세요. 신문 보면 믿음이 없어져요. 적당히 보라고. 많이 보세요. 아멘. 믿음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믿음이 살아나고 살 길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하고, 망할 것 같은데 안 망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뭘 하려고 할 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는 사람은요, 수지 마세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금 뭘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선, 완전한 그 선, 능하신 선, 그 선으로 우리의 일을 대신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그래서 수지 맞는 거야.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쓸 때 참는 사람, 그래서 끝까지 그 시련을 견디어낸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
만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도 기도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는 믿음이 자라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험 당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왜? 기도하다가 보니까, 기도를 더 하다 보니까 은혜를 더 되고 그러면서 믿음이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셔서 크게 쓰실 사람은 절대로 평안하게 자라나게 하지 않아요. 시험을 통과하게 해요. 요셉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다니엘을 보세요. 어렸을 때 포로로 잡혀가고 기도하다가 그냥 사자굴에 들어가고. 성경에 보면 요셉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어렸을 때부터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험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인내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한 어려움이 와도 옛날에 그보다 더한 어려움을 겪어봤기 때문에 아무렇지도 않아. 아멘. 인내심이 웬만한 어려움이 오면 왜 아무렇지도 않아. 왜? 옛날에 그보다 몇 배로 어려움을 통과해봤기 때문에. 저는 공군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요, 그 목사님이 6분, 또 신부가 2분, 또 법사가 2분, 그 다음에 판사가 2분, 이런 식으로 해서 한 구대가 그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따로 훈련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반 장교들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이 나이 많은 내가 30, 그때 2살 때인데 나이 많은 이 영감을 갖다가 그 20대 초반 젊은이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훈련을 받게 하니 얼마나 힘들어. 아이고, 대전 기교단에서 훈련 받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비행장을 도는 그냥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 안 뛰던 걸 뛰니까. 목회만 하던 사람. 그런데 며칠 뛰니까 괜찮아. 그랬더니 또 총을 들어줘. 총 얼마나 무거운지 그 쇳덩어리. 그거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요? 한 번도 안 들어봤죠? 그걸 들고 뛰는데 그냥 얼마나 되는지 하루 이틀 사흘 지나가니까 괜찮아. 철모를 씌우는 거야. 철모. 여러분 그 철모 썼죠? 철모를 써고 철모 썼지. 그러고 뛰는 거야. 또 며칠 뛰니까 괜찮아. 그 다음에는 완전 무장을 하는데요, 물통에도 물을 채워야 되고 이 배낭에도 무게를 다 채워야 되고 완전 무장을 하고 뛰는데 얼마나 힘들어. 며칠 뛰니까 괜찮아. 그래가지고 대전에서 계룡산까지 뛰어갔다 오는 거야. 여기 공군 장교 훈련 받은 사람 다 알 거예요. 계룡산까지 달려갔다. 내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꾸 겪다가 보면 웬만한 어려움은 괜찮아. 그만큼 강한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를 믿었는데 6.25 치르고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집안은 폭삭망하고 거지 중에 거지가 돼가지고 정말 어려웠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어요. 성령 충만해요. 전도 열심히 하고 또 축복받아서 그냥 인류학교를 장학생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좀 풀어주셔야지.
중학생 되니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 나에게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게 하셨는지 몰라요. 그러나 집안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은혜를 받았지만은 고등학생이 되니까 얼마나 어려운지 살고 싶질 않아. 이 죄 많은 세상, 고생 많은 세상 뭐하노? 나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빨리 죽는 게 축복이다. 왜? 천국 가서 살 테니까. 자살 금식하며 기도하는데 배만 고프고 안 죽어. 하루가 지나도 안 죽고 이틀이 지나도 안 죽고 사흘째 됐는데 얼마나 배가 고픈지. 배창자가 나에게 붙은 거 이거 큰일 났구만.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배고픈 고통.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시간이 끌면 끌수록 손해야. 빨리 죽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사흘째 되는 날 죽는 날로 내가 정했어. 내 마음대로. 그래가지고 그날은 내가 절대 살아서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날은 내가 꼭 죽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 밤에 그냥 진심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날 불러가 주세요, 날 불러가 주세요 하면서 그냥 진심으로 기도하다가 깍 하고 죽으려고. 그건 내 생각이지. 한번 여러분 전심으로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있는 힘을 다 해서 한번 부르짖어 보고 기도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해보라고요. 한번. 이야, 그렇게 기도하는데 주님이 내가 기도하는 방에 오셨어요. 성경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벌어졌어요. 내가 주님 뭐 만나겠다고 와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가까이 계셨어요.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를 너는 죽었느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나를 위해서 살아줄 수 없겠니? 3번이나 아주 정말 인자한 음성, 간절한 음성으로 너는 이제 죽었다. 너는 이제 죽었다. 날 위해 살아줄 수 없겠느냐? 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혀 상상지도 못한 주님이 이렇게 가까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실 때 도저히 죽겠다고 고집을 피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쓰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죽는 걸 포기했어요. 아니 그러면 좀 풀어주시지. 그러면 점점 시간도 좀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좀 여유를 주시지. 대학생이 되니 얼마나 어려운지. 예? 어머니가 완전히 이제 놀기만 하고 일 없어.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먹여 살리면서 공부를 해야 돼. 장학 들어가긴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아르바이트 하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7시까지 하고요. 아침 먹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저녁에 돌아오면 또 12시까지 아르바이트 하고 그렇게 대학 생활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시간을 안 주시는 거예요. 주일날은 공부 안 했어요. 주일날은 아르바이트 안 해요. 주일날에는 교회 가서 온종일 전도사님들보다 더 열심히 봉사했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 교회가 봉사하는 아르바이트 하는 시간 완전히 시간이 없어요. 공부할 시간도 없어요. 다행히 우리 때는 데모를 많이 했네. 그래가지고 노는 날이 많아. 그래서 그런 시간에 나는 도서관에 들어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 시간 외에는 내가 공부할 시간이 없어. 그러다가 졸업을 했습니다. 졸업식 끝나고 교회 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 나는 왜 대학 4년을 이렇게 보내야 됩니까?
왜 공부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시고 미팅도 한번 못하게 하시고 왜 나를 대학 4년을 이렇게 보내게 하십니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이 또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렇게 묶어놓지 아니했다고 하면 네가 목사가 될 것 같으냐? 그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 줄 알아요? 나에게 시간이 많고 돈이 있으면 나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나같이 이렇게 성실하고 나같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고 이런 사람을 내버려 두질 않아요. 내버려 두지 않아요. 제가요 데모들 막 할 때 제가 도서관에 가서 공부 딱 하고 있으면요 서울 여대생들 예쁜 아가씨들이 옆에 와서 딱 달라붙어 가지고 같이 좀 공부하면 어때요? 이러고 꼬리를 치는 거야. 그럼 난 속으로 이 암사탄아 믿을 만한 학생이니까 딱 달라붙는 거예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는 시간을 안 주시고 돈을 안 주시고 완전히 그냥 아르바이트하고 교회 충성하는 거 외에는 딴짓을 못하게 하셨어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 대학생 때 예수 믿는다는 청년들이 얼마나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한 짓 하고, 특별히 서울 대학생들 아가들이 졸졸 따라다니니까 그냥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교만해지지 못하도록, 쓸데없는 짓 못하도록, 짓누르고 가난으로 짓누르고 딴짓 못하도록 시간이 없게 하시고,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서 쓰시려고 그렇게 어렵게 하시고, 내 믿음이 자꾸 더 어렵게 하시고, 더 어렵게, 은혜 받을수록 더 어렵게 하시고, 어렵게 하시고, 대학생 때는 정말 위험하니까 더 어렵게 하시고, 알고 보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더 어렵게 하시고, 더 큰 시험을 주시고,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하셨더라고. 자, 보세요. 그렇게 해서 대학 생활을 마치고 신학교 갔어요. 저는 성령 충만한 학생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순교자가 될 생각을 가지고 신학교 갔어요. 마음의 자세가 벌써 달라. 그러니까 2학년 때 되니까 하나님이 개척교회를 하게 하시는데요, 새벽 예배 7번 설교해야죠. 주일 낮 저녁 해야죠. 수해야죠. 학생이 2학년 학생이 10번씩 설교를 해야 돼. 그것도 그냥 학교가 또 얼마나 먼지, 버스를 2번씩 타야 되고, 또 내려가지고 그냥 그 고개를 넘어가야 학교가 나오고, 그냥. 이야, 그러면서 혼자서 결혼주례까지 했어, 총각이. 그리고 그냥 장례식도 하고. 왜 혼자 해야 되니까. 이야, 얼마나 울면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몰라. 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할 게 있어야 하지. 공부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서 10번씩 설교해요. 신방도 해야 되고. 밤낮 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걸 감당케 하시고, 친구들 보면은, 선배들도 보면은 한 달에 2,000원 받으면 잘 받아, 그 당시에. 근데 저는 18,000원을 줘. 동목회 하니까. 주의 일을 딱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대접을 해주시는데 완전히 차별이라는 거. 신학교 졸업하고 큰 교회 가서 제가 이제 교육전도사가 되었어요. 보니까 친구들도 와 있어. 그 친구들하고 다 5,000원씩이야, 생활비가. 그런데 나는 25,000원 주고 사택까지 줘.
설교를 시켜보니까 이건 게임이 안 돼. 왜? 나는 그만큼 개척교회 하느라고 고생했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목사가 된 다음에도 그냥 예배당 지어주겠다는 사람이 줄 서서 찾아오고, 그냥 사례비도 그냥 20년 선배 당회장하고 비슷하게 사례비를 주고, 내가 달라고 했나? 아니야, 달라고는 안 했어요. 사택도 그냥 3층 집 그냥 큰 집을 주고,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큰 시련을 통과해서 은혜 받게 하시고 참고 잘 견디게 하시면서 무장시켜 놓고 나서 딱 세워서 쓰실 때는 돈 걱정할 필요도 없고 그런 기회도 오지 않아. 평생 하나님이 그냥 부어주시고 그냥 내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뒷바라지 다 해주시고. 할렐루야. 제가 돌이켜보니까요, 그 학생 시절에 그렇게 죄짓기 쉬울 때 나를 묶어주신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어떤 생각하는 줄 알아요? 그때 좀 더 세게 하시지. 그러면 내가 더 세게 기도했을 텐데, 내가 더 훌륭한 목사가 됐을 텐데. 여러분, 지금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어려움 당할 때 기도 많이 하시고 잘 참고 견디세요. 하나님이 크게 쓰십니다. 큰 은혜 주십니다. 더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남보다 고생하는 거 원망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이 젊었을 때 고생하는 거 이거 축복입니다. 솔로몬은 너무너무 편안하게 자라났고 너무 부유했어요. 그러니까 고생을 안 해봤어. 그런데 축복을 받고 지혜의 왕이 돼서 유명해지니까 얼마나 교만해졌는지 몰라. 솔로몬은 처음에는 믿음이 있어 보이더니 기도 생활 안 해. 금덩어리로 성전만 지어놨지 기도 안 해. 그리고 그렇게 찾아오는 임금님들에게 전도할 마음만 가졌다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을 거예요. 지혜가 있겠다. 그 나라 말로 오경을 번역을 하고 왜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지 전도를 했더라면 전 세계가 다 하나님을 믿었을 텐데, 이 바보가 전도할 생각은 안 하고 밤낮 술 먹고 방탕하고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자기 처와 첩으로 삼아가지고 밤낮 그 짓 하면서 세월 보내다가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똑같이 우상숭배도 하고 하나님이 2번이나 책망했어도 말도 안 듣고 그렇게 끝을 맺고 말았어요.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 재림하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환난과 시험은 점점 많아질 것입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 그랬어요. 절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아무리 환난이 오고 시험이 와도 염려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개척을 하시던 목사님의 사모님이 고생하다가 걸려가지고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게 됐어요.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원망스러워.
다른 목사님은 목회도 잘하고 편한데 우리 목사님은 밤낮 개척한다고 고생을 하고 생활비도 제대로 안 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내가 이렇게 고생하다가 암에 걸려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원망,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시는 이 사모님, 믿음 좋은 하나님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느냐? 내가 앞으로 6개월밖에 못 사는데 6개월밖에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 시간이 없구나. 그래가지고 6개월 동안 알아서 눕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성도들 집집마다 다 신방을 하고 집집마다 가다가서 예배인도 하고 축복기도 하고 그러고 꽥하고 죽자. 6개월을 그렇게 보내다가 죽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암에 걸렸다고 아이고 난 죽게 생겼네 하고 입원해 있을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하다가 죽을 생각을 하시라고요. 알아 누워 있을 생각하지 말고. 그런데 이 암에 걸린 사모님이 그냥 마지막 오늘이 내가 마지막일지 모른다 열심히 신방하고 그냥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하는데요, 3개월 지나도 안 죽고 6개월 지나도 안 죽고 죽어야 될 사람이 안 죽어. 병원에 갔더니 암이 없어졌대.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설교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시험이 와도 환난이 와도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아멘. 어려움 당할 때 기도하세요. 목숨 걸고 기도하세요. 불 받습니다. 능력 받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